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때로는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본래의 의미를 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그러한데요. 형님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시작으로 요셉은 정말이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그런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런 무수한 고난보다 우리가 요셉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는 그 강성한 나라의 제2인자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이런 신앙 공식 하나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은 고난 넘어 영광이라는 공식인 거죠.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삶이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잘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축복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신앙 공식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면 영광스러움, 마치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무언가가 당연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요셉 공식을 적용해서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을까요? 이 질문은 새벽마다 함께 나누는 욥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되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욥기 전체의 내용과 요셉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우리는 욥은 온전한 자이고 큰 부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자녀들, 심지어 아내마저도 다 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이제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실로 엄청난 고난이 욥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욥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욥은 자신이 처음 소유한 것보다 갑절 2배로 채워지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공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로 복을 주시잖아. 그러니 지금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보라고, 그러면서 욥에게 주신 복을 당신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내가 다 죽고 떠나가고 고난 후에, 이러한 혹독한 고난 후에 다시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신앙 공식을 만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즉 율법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기인하여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가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이 법칙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늘 고찰하는 거죠. 지금 만약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했나?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면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들에 내가 순종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신명기 사관에 완전히 반기를 듭니다. 욥기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욥기에는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계속적으로 이 새벽 시간에 나누면서 이 질문을 함께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그 방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욥기 대부분의 이야기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되어지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보고 고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욥기를 통해서 욥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환상과 경험을 통해서 욥에게 그의 허물을 돌아보도록 이제 조언했다면, 5장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으로부터 욥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조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앞서 욥이 토로한 모든 하소연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단언하며 그런 생각을 이제 의중에 깔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어려움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어려움에 부르짖으면 아무도 응답해 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아무 이유 없이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는 단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가혹하게 이제 욥에 대해서 정죄의 말을 건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고난의 상황이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이제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전하는 거죠. 너가 쏟아내고 있는 그 분노가 미련한 자, 다시 말해서 이 미련한 자는 욥을 가리키는 거죠. 너가 쏟아내고 있는 그 분노로 인해서 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말 역시 욥의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한 이 말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조금 의역해서 이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본래적인 의미를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직역을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3절 말씀은 내가 씨 뿌리는 한 미련한 자가 갑자기 가문 전체가 저주받은 현장을 보았다입니다. 이 3절 말씀은 정말 욥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미련한 자의 이제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은 현장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막 극심한 굶주림에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한 소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욥에게 하는 이유는 욥은 무고함을 토로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너에게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이 엘리바스에게는 전제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명기적 사관이 엘리바스에게는 있는 거예요. 비록 이때가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어떤 양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엘리바스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자기가 무언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엘리바스에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너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고난들을, 자녀들이 죽고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욥을 이제 설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8절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고난을 극복할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 아님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의 상황에서는 바른 말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권면을 할 때 그것들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너무나도 내 경험에만 입각해서 비롯되어서 그렇게 해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정말로 내 경험이 중요할까를 한번 고민하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해답이 제시되는 것보다 당장에는 그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마음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욥의 세 친구가 고난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면 욥기가 이렇게 길게 쓰여졌을까요? 반대로 욥의 고난에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하며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울어주고 욥을 안아줬다면 욥은 그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웠으면 하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해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한번 맡겨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말보다 그 영혼이 울고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하면서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찾을 것을 조언한 엘리바스는 욥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분명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엘리바스의 이 말은 다름 아닌 욥을 겨냥한 말인 거죠. 지혜로운 자로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지혜 없는 욥을 이제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14절부터 소개되는데요, 14절을 시작으로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떤 일이라면 14절 말씀을 보면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요, 대낮인데도 빛이 없으므로 더듬어서 이제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일반의 상황 속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 너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일반의 상황에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고난인 거냐, 이렇게 이제 되묻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니까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에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너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몫이니 그 고난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마지막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자신이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이니 너는 들어라 라는 거죠. 끝까지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자신이 믿고 확신한 바로 욥에게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이미 결정해 놓고 끊임없이 욥에게 가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을 그냥 보면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이 모든 말들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답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자산이 되는 거죠.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지식과 경험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사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너무나도 나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성공 사례를 들으면 모두가 다 그 사람처럼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엘리바스는 분명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환상과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절대적인 것처럼,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도 분명 틀린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바스가 한 경험, 그리고 그가 봤던 환상, 그로 인해서 그가 가진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정답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갈 때 욥의 고난이 아닌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을 더 크게 바라보고 읽어가면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